지난 2주간 동안에 우리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버지니아에 있는 토마스 제퍼슨 과학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정윤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학생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는 진권용이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이 버지니아에 있는 과학고등학교 다닌 김정윤 양은 공부를 중학교 다닐 때 잘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고등학교는 주로 가바나 스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입학할 정도면 굉장히 아마 수재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재학 중에 미국 전체를 상대로 하는 수학 경시대회나 또는 과학 무슨 경진대회 같은 데 참여해서 대상을 휩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이나 스탠퍼드 대학, 양대 미국의 명문 대학입니다. 하버드는 동부에 있다 그러면 스탠퍼드는 이제 서부에 있는 대학인데 두 대학 다 뭐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죠. 이 대학에서 김정윤 양의 그 천재성을 보고 서로 자기들 대학으로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다는 거지요. 그 교수들이 정윤 양에게 편지도 보내고, 그래서 어떻게 타협을 받냐면 1학년, 2학년은 스탠퍼드에서 다니고 3학년, 4학년은 이제 하버드에서 다니게 됐다. 그 졸업장은 어디서 받느냐? 그 김정인 양이 TV에 나와서 아주 자연스럽게 인터뷰하기를 나는 두 대학의 졸업장을 다 받기를 원하지만 하버드 대학의 졸업장을 갖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의 언론들이 5대 일간지를 비롯해서 인터넷 신문에 그냥 새까맣게 나왔습니다. 한국의 천재 김정윤 양, 세계적인 명문 두 대학에서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근데 이제 미국에 오래 살고 자녀들을 또 학교에 보냈다든지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여기 뭔가 조금 이상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금방 느꼈을 텐데, 이게 한국 신문에서 먼저 터뜨리고 한국 인터넷 그런 방송이나 신문에서 이걸 크게 이제 대서특별하는 바람에 미처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만 이것을 다 언론에 공개하는 바람에 그 한 사람이 이제 그쪽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모든 것이 다 허위였다는 거거든. 아이가 무슨 그 과학 경시대회에서 대상을 휩쓸었다든지 또는 하버드 대학이나 또는 스탠퍼드 대학에 조기 입학, 우리말로 하면 특대생으로 입학한 거지요. 그런 것, 그 대학교 총장이나 교수들이 보낸 편지나 입학 허가서가 다 가짜였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엔 부모님들도 분명히 내가 입학 허가서도 받고 교수가 보낸 편지도 내가 봤다. 그래서 자기들을 모함하는 것을 여겼지만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그게 다 허위. 아마 그 아이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런 걸 다 만들지 않았나. 옛날 신정아라고 하는 사람이 큐리에이터로서 예일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는데 입학한 적도 없는데 예일대학 졸업증서를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예일대학 나왔다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어린 학생이 아마 그런 일들을 꾸몄던가 봐요. 나중에 그 부모님이 신문에 낸 거 보니까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제 딸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다, 이제 조용히 살겠다, 뭐 그런 사과문도 쓰곤 했던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는 과학고등학교에 들어갈 정도면 수재였습니다. 그냥 그 아이를 놔뒀으면 그 아이가 뭔가 그래도 좋은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사람이 됐을 것인데 부모가 너무, 아마 부모님이 신문기자 출신이었던 모양인데 너무 큰 기대를 하니까 이 아이가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아마 그런 일들을 꾸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앞으로 그 아이가 일생 동안 어떻게 살 것인지,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살 것인지 그 상처들을 많이 입었을 것인데 제가 그 상상을 해보면 그 가정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진짜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이번에 지난 5월 24일 날 1552명의 졸업생 가운데에 2명의 공동 최우수자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권용이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20살 먹었는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든지 4년 과정을 3년에 맞췄습니다. 학부 과정 4년을 3년에 맞춘다 그러면 방학 동안에 안 놀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이수를 해가지고 3년에 맞췄어요. 대단하지요. 맞춘 게 문제가 아니라 평점이 얼마냐 그러면 4.0, 4.0 만점에 4.0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100, 20, 30학점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모든 과목을 전부 올 A를 맞았다는 거거든. 이건 사람이 아니야. 기계예요. 기계.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졸업할 때에도 그 의과대학생 하나가 4.0을 맞았습니다. 4.0 만점에 4.0을 맞아서 그 학생이 1등으로 졸업하는 바람에 제가 1등하여 그만뒀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진권영이라는 학생은 아주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뭐 특별한 걸 공부한 건 아니고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안 빠졌다. 개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하버드 대학은 수업 시간의 진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한 번만 결석하면, 한 시간 결석하면 그걸 뒤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졸지 아니하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열심히 잘 들었고 노트 필기를 참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트를 가지고 시험 공부를 했더니 다 아는 문제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만점을 맞았다는 거거든.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 저도 처음에 유학 갔을 때에 저는 영어가 시원찮으니까 교수들이 얘기하는 걸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근데 선배 유학생들이 그 비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여학생 노트를 빌려서 보면 좋다고 남학생 건 절대로 빌리지 말라고. 제가 남학생 걸 한번 빌려봤더니 지가 써놓고도 지가 못 읽어. 이 남자들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시원찮아요. 여자들이라면 세심한 면이 떨어지거든. 근데 그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쁜 여학생 거 빌리면 절대로 안 된대. 걔들도 노트 빌기가 시원찮다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덜 생기고 또 안경도 도수가 높은 거 쓰고 좀 뚱뚱한 여학생 걸 빌리면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6년, 7년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학원 과정과 박사 과정을 공부하느라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는지 들어가는 클래스마다 그런 여학생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뚱뚱하고 남자들이 별로 관심을 끌지 않는 그런 여학생이 나이 좀 든 여학생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노트를 빌려달라 그러면 그렇게 좋아요. 제가 잘생겼잖아요. 너무 좋아해서 노트를 잘 빌려줬는데 그걸 보면 정말 필기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 노트를 이제 제가 복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해서 제가 성적이 좋았어. 이래봐도 제가 대학원 성적이 3.75, 3.8 그렇게 맞았으니까 잘한 거 아니에요? 이게 잘 모르는 모양이네. 그 정도면 잘한 거예요. 그건 순전히 노트 덕분이야. 근데 이 진권영 학생은 그 노트 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했는데 4.0을 맞았다. 그래서 이제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에 법과대학 가서 변호사 되려고 어플라이를 했더니 두 대학에서 다 합격 통지서가 와서 자기는 하버드대학을 졸업을 했으니까 학문의 다양성을 위해서 예일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변호사가 되고자 한다. 얼마나 좋아요. 이건 가짜가 아니고 진짜니까 참 좋지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에 그런 꿈을 가지고 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 낳아서 그걸 어렸을 때부터 기저귀를 갈아가면서 어떻게 기도하나요? 이 진권영이라는 학생처럼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하는 1등짜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기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자랐을 때에 다 진권영 학생처럼 그렇게 잘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우등생이 되는 게 그렇게 쉽다는데. 근데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부모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아이들이 나가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요. 그러니까 막 속 터지는 거지. 부모님은 속 터지는 거예요. 자기 공부 잘못한 거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아이를 이제 천재머리로 가진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강제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모두가 다 1등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장로님들 만찬 때 제가 간단히 설교하느라고 이 예화를 썼습니다만은 어떤 어머니가 자식이 공부를 참 안 하고 그러니까 성적이 시원치 않으니까 야 이놈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책상에서 공부하면 좋은 성적 거둘 텐데 어찌 그렇게 공부를 안 하냐. 내가 너만 바라보면 속이 터진다. 만두장사 앞에서 속 터진다는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알죠? 이 만두장사가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야단을 치니까 아들이 있다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는 에디슨도 몰라, 에디슨도 학교 다닐 때 성적이 형편 없었다고, 낙제도 하고 그랬다고. 근데 나중에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지 않았어. 엄마는 너무 학교 성적에 집착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랬대. 그 다음에, 야, 이놈아, 에디슨은 영어리도 잘했지. 너는 이놈아 뭐야. 그랬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사람은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에디슨은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지. 자기 아들이 한국말 잘하는 건 생각이 안 되는가 봐요. 부모들이 자꾸 이제 그렇게 아이들을 몰아가니까 부모하고 아이들 생각이 달라서 이 엇갈려가는 거거든요. 저는 진권영 학생이라는 학생도 부럽습니다. 모두가 다 이런 학생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1등 한다 그래서 결코 그 아이가 나중에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1등 한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인류에게 크게 무슨 기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1등 한다 그래서 그의 앞길이 뻗어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1등하는 아이로 만들 생각을 처음부터 갖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는 그게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렌지 카운티 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텐데 갑자기 사회봉사센터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한국 사람 하나가 있는데 노숙자인데 상담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 좀 내가 와서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시대 가보니까 그 줄이 공짜 점심을 얻어먹는데 줄이 길게 서 있는데 그 중간쯤에 보니까 한국 사람이 하나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접시를 들고 그 사람 뒤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타가지고 가서 앉길래 저도 밥을 타가지고 그 사람 앞에 앉았습니다. 인사하자 그러고 나는 여기 제일교회 담임 목사 아무개라 그러고 당신은 어디서 왔냐고 제가 영어로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자기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인데 공부하다가 정신질환이 생겨서 자기가 이렇게 되었노라고.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노숙자 신세가 됐다는 겁니다. 그 당시 한국말 할 줄 아냐? 그러니까 한국말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한국말로 하자.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 근데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분이 한국의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1등 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말에 대학에서 제일 어려운 대학이 뭐냐면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의 물리학과예요. 순수 물리학과. 거기는 그때 천재들만 간다 그랬어요.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물리학을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그 고등학교에서는 너는 1등이니까 물리학과를 가야 된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서 물리학과 입학생을 내면 그 고등학교가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너는 물리학과를 가야 된다. 그래서 물리학과에 들어가서 4년 동안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 이제 유학시험을 그때는 유학시험을 보고 갈 때니까 유학시험을 보고 미국의 명문대학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실험실에 들어가서 물리학을 공부하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물리학 생각만 해도 머리가 딱딱 아픈 거예요. 자기는 물리학이 싫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 물리학의 기호나 그 실험이 정말 자기는 싫은 거예요. 근데 억지로 거기에 앉아보니까 나중에는 그 물리학에 대해 질려 떨어지게 되고 그걸 영어로는 시켄타이어 한다는데 성적이 나쁘게 되고 자기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베스트 성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학원에 와서 보니까 이게 성적이 엉망으로 나오고 교수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만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정신질환이 깊어지게 돼서 결국은 뛰쳐나와서 자기는 노숙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학생을 그냥 놔뒀더라면 자기가 하고 싶어 했었을 겁니다. 저희 아들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늘 1등하곤 했는데 그 밑에 그 우리 아들보다 조금 못하는 아이가 2등 하는 아이가 SAT 시험을 봤는데 만점을 맞았어요. 그때는 1600점이 만점인 거였는데 만점을 맞았습니다. 그건 대단한 일이거든, 고등학교에서도요. 우리로 말하면 수능이나 마찬가지지. 근데 우리 집에 놀러 왔길래 만점 받은 걸 제가 축하한다 그러고 넌 대학교 어디 갈 거냐 그랬더니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조그만 단과대학에 간다는 거예요. 그 왜 거기 가냐? 너는 하버드나 예일을 가야지 왜 거기 가냐 그랬더니 거기 왜 가냐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공부하고자 하는 과목이 거기 있다는 거야. 그냥 거기 간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요. 또 학교 선생님들도 그래 잘 생각했다. 너 거기 가서 그 공부해라 그러는 거거든.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러면 1등을 만들고자 하는 부모의 과도한 욕심 또는 잘못된 욕심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길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 수냄 여인이라고 하는 여자, 저는 이 여자의 생애를 보면서 이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딸들이, 우리 아들들이 수냄 여인과 같은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건 대성공이에요. 그리고 수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사는 사회를 만든다 그러면 그 사회는 꼭 천국을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천국 건설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을 가만히 보면 그의 인품, 그의 사람됨이죠. 그게 아주 훌륭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긴 말씀이어서 중간까지만 읽었는데 수넴의 한 여인이 살았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살았는데 그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귀한 여인. 귀한 여인이 거기 살았다 그랬어요. 그 귀한 여인은 어떤 해석서에 보면, 어떤 번역서에 보면 아주 부유한 여인, 돈이 많은 여자, 아주 부유한 여인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건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영어 번역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은 이 귀한 여인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well-to-do woman이야. well-to-do. to-do. 행하는 모든 것이 well, 참 좋은. 행실이 참 좋은 여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여자, 덕망이 높은 여자. 어쩌면 이 낱말의 번역을 우리말로 한다 그러면 위대한 여자,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겁니다. 위대한 여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여인이 거기 있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에 올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서 간곤하여 대접을 했다. 엘리사 선지자, 그때의 선지자들은 거지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끔 소자, 작은 자로 표현을 했고 또 말씀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도사처럼 길거리에 무슨 낙대 옷을 입고 다닌다든지 이제 그런 정처 없이 집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정성껏 대접을 했다 그랬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여인은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님과 같은 그런 성직자이기 때문에 정성껏 대접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지역에 오는 나그네들을 정성껏 대접했다. 먹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간권하여 아주 간곡히 권면해서 자기가 만든 음식을 먹게 했다 그 말이에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잘 보살피는 덕망 있는 여자였습니다. 물론 집안도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만 많은 게 아니라 그렇게 덕을 잘 베푸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돈 많다고 덕을 베풉니까? 돈 많은 사람일수록 구두쇠,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보면 누구에게 커피도 한 잔 안 사. 우리 목사님께도 그런 분 한 분 있어. 뭐 부동산이 많고 못 자고 그러는데 나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커피 정도는 공짜로 먹을 줄 알았네. 근데 몇 년을 사귀는데도 한 번도 커피 한 잔 안 사요. 그래 한 번은 제가 외국 갔을 적에 커피 좀 한번 사봐. 돈 많다며. 그랬더니 기회가 없어 못 사는 거. 그래 이번 기회를 줄게 사봐. 그랬더니 제일 싸구려 커피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돈 많다고 그런 거 아니야. 그건 덕망이 있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남을 배려하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섬기게 될 때에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잘 대접하는 그는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성이 아니거든요. 수넴 여인은 그런 여자였습니다. well-to-do woman이야. well-to-do. 정말 정성껏. 그래서 13절에 보면 13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봐요. 그 1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아니라.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우리는 세심하게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 엘리사가 그 여인을 뭐라고 칭찬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여기 세심한 배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촤라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떨리는 심정으로 정성을 다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너는 떨리는 심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하는구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답하고 싶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왕이나 또는 사령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장관쯤 되지 않겠나, 군사령관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어서 뭔가 부탁하면 들어줄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냄 여인에게 내게 부탁하고 싶은 게 뭐 없느냐?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왕이나 또는 사령관에게 얘기해서 내 소원을 풀어줄 수 있으니 뭘 원하느냐? 그럴 때에 이 여인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탁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단어인데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나는 이 백성 가운데에서 집이 있습니다. 그 말이 집이 있습니다. 내가 거할 집이 있습니다. 그때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근데 나는 내가 거할 집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 살 만큼 산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뭘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성껏 대접하는 것뿐이다 그 말이죠. 그게 얼마나 훌륭한 여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를 때에 수냄 여인과 같은 아주 귀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남을 잘 배려하고 그리고 남을 잘 보살피고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면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회하던 곳에서 다른 아이들은 다 공부를 잘해서 의과대학도 가고 뭐 약대도 가고 변호사도 되고 그랬는데 그중에 하나 공부 제일 못하는 학생이 지금 제일 잘 산다고. 그래서 자기 자녀 가운데 공부를 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재벌감이야, 재벌감. 믿으시면 아멘. 뭐든지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그가 행복을 누린다 그러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수냄 여인처럼 그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서 존경을 받는 귀한 사람으로 호칭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복을 내리냐 그러면 오늘 13절에 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선지자는 마음에 감동을 입은 거예요. 더군다나 그쪽에 수냄 지역을 자주 가게 되니까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특별 부탁을 합니다. 담장 위에다가 집을 지어서 방을 들여서 이 선지자와 그 일행이 묵도록 하자. 그럴 때 그 담장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은 그 집에서 전망이 제일 좋은 곳에다 방을 꾸며주자는 얘기예요. 아주 비슷한 얘기가 엘리야 선지자도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와 엘리야 선지자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사렙다 과부의 다락방에 머물러 다락방과는 달라요. 이 수냄 여인이 마련한 것은 다락방과는 달리 담장 위에다가 방을 들였다는 것은 경치가 제일 좋은 곳에다가 방을 들여놓고 세심하게 거기 있는 모든 세간살이라 그러죠. 그분이 묵고 갈 때에 필요한 모든 생활품들을 다 준비를 해놨다. 그래서 편안히 묵고 가도록 만들어놨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뭔가 보답하고 싶습니다. 뭘 원하느냐? 그런데 나는 원하는 게 없다. 나는 집이 있습니다. 땅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조금 나중에 보면 그 땅이 있다는 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당신을 섬기고 보살피는 거라는 거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에게 수냄 여인에게 두 가지 기적의 축복을 나누어 주시거든. 하나는 아들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의 종인 게하시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수종을 되는 사람인데 수행비서쯤 되는 거죠. 야, 이 여인이 혹시 뭐 부족한 게 없나 봐라. 게하시가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당시 봉건주의 사회 속에서 아들이 없다는 말은 참 비참한 일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왜? 상속할 자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수냄 여인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자기 남편과 더불어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행복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게하시가 알고 아들이 없습니다. 아, 그러냐? 그 여인이 오라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강복을 하는 거예요. 그 정말 1년 뒤에 이 여인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남편이 나이가 많았는데도 하나님께서 100세 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수냄 여인 남편에게도 축복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기적이지요. 그러니까 기적.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다 자라서 글쎄 초등학교쯤 다녔는지 모르죠. 그 정도 나이가 되는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가느라고 좀 오래 걸어갔겠지요. 근데 아버지에게 가서 갑자기 이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떼아볕에서 내 머리야 내 머리 한 것은 아마 일사병에 걸렸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남편이 그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겁이 나지요. 빨리 어머니에게 데려다 줘라. 하인을 시켜서 어머니에게 데려다 줍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성성과 간호를 했지만 그 아이가 살아나지 못하고 곧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원래 사람이 죽으면 절대로 이 귀족들은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왜? 부정탄다. 오염이 된다. 그래서 그런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정성껏 깨끗하게 닦아서 그 선지자가 자고 가던 그 침상에 방에다 갖다 뉘어놓고 자기 남편에게 하인 하나와 말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거리가 갈멜산에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는데 25km쯤 되는 거리인데 단숨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들이 죽었으니 살려달라고 간척하는데 그 엘리사에게 달려간 수냄 여인의 믿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수냄 여인이 엘리사가 불렀다든지 엘리사를 만나서 얘기할 때는 거리를 두고 멀리 서서 엘리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죽게 되니까 그 엘리사에게 쫓아가서 뭐 중간에 누가 막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뛰쳐들어가서 엘리사 선지자의 다리를 부여잡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아들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을 준다 그럴 때 나를 속이지 말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아들이 커서 장차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게 만들어줘야지 이 아이들을 죽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당신이 와서 이 아들을 살려내라고 아주 간청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슬픈 일이 생겼구나. 그러고는 게하시에게 자기는 거기서 바쁘니까 지팡이를 주고 빨리 가서 한번 도와주라고 그래요. 근데 이 수냄 여인은 게하시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엘리사 선지자의 다리를 놓치랬습니다. 당신이 가서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냄 여인과 함께 가서 침상에 누워있는 그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든지 아니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든지 예수님께서 그런 사건과 이것을 연결시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신학적인 하나의 흐름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수냄 여인의 믿음을 보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 수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가운데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날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끝까지 매달렸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웬만큼 하다가 하나님 안 들어주실 모양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거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수냄 여인은 끝까지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아들을 살려낼 때까지 끝까지 부여잡고 있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준 겁니다. 그의 수냄 여인이라고 하는 첫째로는 신앙의 덕망이 높은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아주 철저한 아주 절대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큰 축복을 나뉘어주고 그를 성경에 기록해서 3천여 동안 이 수냄 여인과 엘리사 선지자의 사건을 우리 모두가 다 읽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으려 하지 않습니까? 1등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습니다. 1등을. 그러나 제가 지나놓고 보면 그게 다가 아니야. 그거 다 아니에요. 1등한 아이일수록 불효자 많고요. 1등한 아이일수록 건방진 녀석들 많고
1등한 아이일수록 사람 되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요. 공부하고 인생과는 관계가 없어. 물론 의도적으로 공부를 잘하면 좋지. 그러나 인생을 다 산 사람들이 얘기에 의하면 그게 다가 아니야. 뭐가 다냐? 사람 됨됨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적 인품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가 믿음으로 의연하게 대처하는 그 신앙의 사람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만 차리는 1등하는 아이들이 되게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그 뭐 부모님을 우습게 알고 뭐 남은 전혀 배려하지 않죠. 남을 배려하는 그 신앙의 자세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신앙의 덕이지, 그게 신앙의 덕. 그 신혼 부부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은 답을 줬고, 이제 그 신부 아내는 남편이 무슨 답을 적었는지 맞춰내는 거지. 그런 게임을 하는데 글쎄 그 남편들에게, 신랑들에게 이런 문제를 줬대. 일주일에 꼭 한 번씩 먹고 싶은 음식을 적으시오. 그래서 신랑 하나가 뭐라고 썼냐, 김밥이라고 썼어요. 근데 그 아내에게 남편이 일주일에 꼭 한 번 먹고 싶은 건 뭐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신부는 무슨 답을 썼겠습니까? 무슨 답을 했겠습니까? 뭐 스테이크라든지 무슨 뭐 좋은 음식을 했겠지. 평소에 먹어보지 못하는 거. 근데 이거 틀렸어. 나중에 까보니까 김밥이야. 근데 그 안에 신부가 있다 뭐라고 하냐면, 여보, 김밥은 우리가 매일 저녁 먹고 그거 먹고 자잖아. 근데 뭘 또 먹고 싶다 그래.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 하는 말이, 신랑이 있다 하는 말이, 나는 일주일에 꼭 김밥을 한 번만 먹었으면 좋겠어. 한 번만. 이 신부의 생각은 자기 생각이 남편의 생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면 남편도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지. 자기 생각이 자기 부인이 생각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거기서부터 균열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남을 배려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생각하고 배려하고 돕고 보살피고 섬긴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지. 그런 가정이 천국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천국이지요. 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기를 때 또 사람을 향한 기대감이 이렇게 수렴 여인과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